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워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내 손 잡으셨네. 한 길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주 보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끝까지 힘써 일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천국의 갈 길을 영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몸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주 내게 부탁하시니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낮아지는 교회 제목을 잡았습니다. 낮아지는 교회.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야기, 교회의 토대에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설명되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생명 있는 교회 모습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토대,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그 은혜가 토대가 되어진 교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 여기 머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속에서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들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서로 의논하지 않고 일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공유되어졌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아들의 역할로 아버지 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낮아지심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처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전혀 다른 몸으로 그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그의 교회 공동체의 태동이죠. 그런 교회라는 그런 그 공동체 속으로 가서 그 몸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세우는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에 떨고 복음을 붙잡고 있던 그들이 복음을 놓아버리고 그냥 땅에 묻혀버릴 것 같은 그들에게 다시 나가셔서 그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은 이 불안하고 죄 많고 광도의 굴열 같고 어둠이 팽배한 이 땅이었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 나도 너희들을 보내는데 세상으로 보내진다는 거 아프고 힘겹고 어려울 수 있지만 너희가 그곳에 가서 교회로 세워져야 그 땅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돼. 그 땅에서 내가 드러날 수 있게 돼. 그러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 공동체를 삼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 그거 하지 맙시다. 이 말은 교회에서 예수 얘기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은 선교 얘기하면 벌써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겁죠 벌써. 가슴이 벌써 뜨겁죠, 그죠? 선교 얘기하면 벌써 막 내 지갑을 열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막 할렐루야. 교회에서 선교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은 예수 얘기하지 말자 얘기입니다. 저는 저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지교회를 막 세우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저희 교회를 성장을 확장하지 않고 성장 확장해야 될 그 돈을 가지고 지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자고 하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됩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도 낳아야 되지만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자꾸 낳아야 됩니다.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고. 안 많습니다. 제가 제주도 갔더니요, 마사지 클럽이 얼마나 많은지. 공항 옆에가 신제주입니까? 구제주입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항 옆에 그 있는 호텔에 머무는데 거기 갔더니요, 이 건물을 보면 이 건물 덩어리 하나에 마사지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마사지 샵이 2개, 3개씩 있습니다. 막 깜짝 놀랐습니다. 많아도 겁나게 많아. 근데 그 많은데 왜 또 자꾸 생길까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다.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생겨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3번, 항상 답은 3번. 한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죠. 어찌 그렇게 뜨뜻한 표정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를 하고서 굉장히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도 안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잘났다고 안 하고 싶어요. 설교를 하고서도 내 설교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늘 이렇게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하고 나면 제 설교를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꼭 모니터링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예, 늘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불안함과 연약함과 모자람과 그런 못마땅함이 사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어떤 탁월함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제게 편지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편지 하나. 정말 제가 위로가 됐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강단 있게 설교하는 그 설교가 자기 영혼을 얼마나 새롭게 하고 얼마나 자기를 이끌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자기 표현 잘 못하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I love 한다고. 참말로 I love 한다고 그러면서 글을 보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기죽어 있던 제가, 솔직히 기죽어 있던 제가 용기가 좀 나더라고요.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도 힘을 내고 넘어졌다가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그런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더 힘내서 더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복음 증거자가 한 명이면 좋겠습니까? 두 명이면 안 됩니까? 세 명이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교회는 세워놓고 알아서 해라, 이런 교회를 세울 것 같으면 이렇게 어렵죠. 근데 이 교회가 자립되어 있는 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그 자립되어질 때까지 그 교회를 협력해 주면서 서포트해 주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주면서 그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전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3년, 4년에 자립이 되면은, 그러면은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우는 겁니다. 또 벌써 1년, 2년, 3년 그래봤자 제가 몇 개 교회나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세울 때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쟤하고 내하고 같이 할 거니까. 그 세 번째는 어떨까요? 더 쉬워집니다. 만약에 그 목사가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걔는 은혜를 무시한 거니까 잘 될 일이 없어. 안 그럴까요? 나는 대놓고 저주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첫 번째는 선교, 복음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운 때였어요. 그 어려운 때 있을 때 있었던 분 아세요? 강단은 늘 이렇게 힘들었어요. 성도들은 와서 보는데 성도들은 맨날 혼나. 근데 그때 너무 어려우니까 IMF에다가 성도들은 막 흩어졌지, 막 어려웠지, 재정은 어렵지. 그래서 제가 임시 담임을 맡았을 때 선교사들이 다 끊어졌어요. 선교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 끊어졌어요. 근데 뭔 배짱이고 뭔 용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은 다시 회복시킵시다. 선교비는 다시 회복시킵시다. 우리가 좀 덜 먹더라도 선교사는 다시 선교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졌던 선교사들을 명단을 추스려갖고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봐봐요. 이 박수치라고 하기 전에 이런 것은 박수쳐야 되는 거예요. 인색해 보면. 뭔 얘기하다. 예,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미셔널 처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학교를 다니든지,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그것이 적극적인 선교사의 재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주 훌륭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닌 복음을 위한 재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름 자체가 선교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졌습니다. 미셔널 처치로 불러졌습니다. 그것을 떼어버리고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이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잡는 방향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낮아져 보시고 손해봐 보시고 사랑해 보시고 눈물 흘려 보시고 괴로워 보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품어내는 작업들, 아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이군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것처럼 또다시 미워도 다시 한번 손 내밀고 미워도 다시 한번 끌어안고 미워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게 우리 성도 미셔널 처치가 되어질 우리 성도의 가야 될 방향들입니다. 싫다고 등지고 밉다고 등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 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적극적인 그런 선교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땅을 밟아내야 됩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레슬리 류 비긴이라는 이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이분이요, 35년 동안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자기 나라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그 영국이란 그 나라가 선교지가 되어 있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 와서 35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돌아가 봤더니 이 영국이 오히려 선교지가 되어 있더래요. 이 영국이 문화적 교회, 교제 중심의 교회, 일명 우리가 말하는 유람선 교회로 변해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즐기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우리끼리 끼리끼리 교회가 되어 있더래요. 야, 이거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교회가 자꾸 침체되어지고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것처럼 이 교회도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해야겠다 해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제시했던 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유람선 교회, 어떤 문화적 교회, 자기만 끼리끼리 원하는 그런 교제하는 교회, 이것을 넘어서서 선교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 외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이분의 미셔널 처치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왜 다시 사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 봤던 것처럼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제자 공동체를 다른 차원의 몸으로 보이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내기 위해서. 역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들끼리 자기들끼리 즐거움과 행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교회는 반드시 타락과 부패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그랬습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 복음 증거 이것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들은 연약한 같은데 갈수록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영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요. 저는 교회를 평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재정이 부흥성한 큰 교회들은요. 자칫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어떤 퍼포먼스처럼 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성도는 지극히 일부가. 큰 교회 성도님들 혹시 들으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끼리 우리끼리 우리의 리그만을 즐기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진 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평생 1순위로 삼는 겁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자,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뽀송뽀송한 얼굴로 오면은 안 됩니다. 코피도 나고 눈티 밤티도 되고 그런 모습으로 와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의 복음 전하다가 내가 왕따 당했어요. 막 아버지 내가 너무 속이 상해. 막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막 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 교회가 진짜 멋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뭐가 계셨답니까? 말씀이 계셨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선교하러 오신 겁니다. 선교하러.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굳이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유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몸을 입고 제한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셔야 했을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을 제가 잠깐 풀었습니다. 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참 불쌍하구나, 참 안타깝구나. 그래, 내가 내려가서 내가 신분을 낮추고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없어서 내가 좀 가서 적선하듯이 내가 너희들께 해줄 테니까 너희들 나 믿고 구원받아. 이런 적선 개념으로 주님이 낮아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 근본 본체이시나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근본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이 되어서 올 수 있던 것은 아버지이신 그분이 그처럼 원하는 것이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하러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시니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보았다면, 그 아버지시니까 이 땅에 오시는 그 기본 자세가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의 깊이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기꺼이, 어쩔 수 없어야 아니라 기꺼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아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제 교회된 본분의 시작이 이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 우리 선교의 태도, 우리 신앙의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이게 적선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냥 불쌍해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서, 지역을 향하여서, 선교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교회의 태도, 성도 한 사람의 태도 낮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낮아지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낮아져서 어떻게 하죠? 낮아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걸음이 빠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그들이 예스! 하면서 그렇게 걸음 빨리 와서 갑자기 예수 믿고 그냥 불 받아가지고 그냥 처음 나중 된다고 먼저가 된다고 그냥 막 돼가지고 막 그렇게 달려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그들은 느릿느릿합니까? 얼마나 느릿느릿하고, 얼마나 어눌하고, 얼마나 속 뒤집어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속도와 걸음이 엄청 느립니다. 갈게. 다음에 보자. 그리고 쌩 깝니다. 또 그때 그때 급한 일이 있었네. 다음에 갈게. 가자. 꼭 그래 갈게. 전화하면 전화 쌩 까버리니 안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속 터지죠. 뒤집어지죠. 이런 내가 구원받게 하려고 그랬더니 막. 그게 아니라 그들의 느릿느릿함과 그들의 어떤 어눌함과 그들의 걸음의 어떤 그 속도가 그렇게 안 맞는데도 그 속도를 맞추면서, 그 느릿느릿함을 맞추면서, 그 보폭을 맞추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느릿느릿하고 어눌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런 우리에게 강압적이지 않고 그 느릿느릿한 발걸음의 보폭을 맞추십니다. 어눌한 우리에게 맞추시면서 기어코 그를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로 불러줬습니까? 창세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참 엄한 짓 참 많이 했습니다. 엄한 짓 많이 했어요. 또 야비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불신도 많이 했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화자되어질까요? 저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간단하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생성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세워놓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느릿느릿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보폭을 맞추시면서 기다렸습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그 주님께서도 그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아브라함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한마디 툭 던지고 그냥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보면은 처음에 그 신앙은 변변치 못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흔들림도 많았고 방황도 많았고 어색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홍구령 내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그와 함께 걸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그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서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폭발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다가 기다려주는 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태도가 미셔널 처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좀 조금 빠르죠. 그런데 보세요, 나도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 예수의 생명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느렸습니까? 얼마나 엉거주춤이었습니까? 저도 교회 간다고 그래놓고 주일날 도망가고 놀러가고, 수요예배 끝나고 나면 나이트클럽 가고, 토요일날 저녁 클럽에서 삐빠빠빠 하다가 주일날 눈이 막 그냥 거시기 눈을 가지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 오고,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었다고요.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더딥니다. 느릿느릿하고 속 터지고 미쳐버릴 것 같고, 내가 인내하다가 이거 내 명예 못 살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미셔널 처치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과 보폭을 맞추는 겁니다. 그들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면은, 선교 현장 가면은 어떤 때는 속 터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요, 선교를 우리보다 더 빨리 복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뭐 태국도 그렇죠. 태국. 우리보다 선교를 훨씬 빨리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인데, 그런데 속 터지게 그러고 있습니다. 선교지 가면은 이렇게 하면 쫙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이렇게 쫙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막 속 터지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스타일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선교 가서 때로는 우리가 군림하는 자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너희 그것도 못하냐. 이 선교에, 제가 선교지 가면 철저하게 선교사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왜 생각이 없고 왜 내가 할 말할 줄 모르겠습니까? 목회를 지금 20몇 년을 했는데. 근데 거기는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것을 강요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라고. 뭘 일하나 하면요, 우리나라는 하루면 끝날 것을요, 한 달, 두 달, 세 달 갑니다. 속 터집니다. 견적 보려고 한 두 달 걸리고, 또 물건 알아본다고 한 두 달 걸리고, 뭐 한다고 한 두 달 걸리고, 에어컨 하나 다는데도 그렇습니다. 에어컨 하나 다는데도 속 터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러냐고 승질내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 갔을 때, 탄자니아 선교지 갔을 때, 선교사님이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는데, 선교사님이 그 시장 그 사람들을 막 혼을 내더라고요. 막 얼굴이 벌게 막 제가 볼 때는 욕 같아.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근데 이해하는 게 막 욕 같아. 그래서 막 욕 같아. 욕이야, 분명히 그건 욕이야. 욕. 막 하고 막 해도 돼.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뭐야. 깜짝 놀랐어. 선교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얘네들은 이렇게 말해야 말을 알아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국이나 수많은 나라들이요, 이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같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복음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강력한 어떤 힘과 함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는 들였지만 내면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은 뭐였습니까? 복음은 압제로 다가왔거든요. 복음은 강력한 공격으로 다가왔거든요. 복음은 자기 땅을 빼앗는 곳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어떤 조건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그 청교도들 그 나라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청교도들은 복음의 신앙의 어떤 자유를 얻어서 왔지만 인디언들과 그들은 맞상 싸웠습니다. 죽이고 짓밟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전달된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제가 낮에도 그래서 힘을 빼야 된다. 힘으로 가면은 다 도망간다. 사랑으로만 가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느린 속도에. 저들의 아직 눈이 못 떠져서 그런 거니까 100번이라도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100번이라도 교회 가자. 저희 아버지가, 우리 형님이 젊으니까 늦잠을 자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아침에 어른들은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농사짓 하려면 일찍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고 우리 형님을 부를 때, 우리 형님 이름이 승택이거든요. 승택아, 승택아 일어나자. 그리고 한 바퀴씩 돌고 오면 아직도 안 일어나. 승택아 일어나자. 또 한 바퀴 돌고도 안 일어나. 승택아 일어나자. 전 저 같았으면 야이 하면서 욕하고 이런 일 깨웠을 것 같아요. 동일해요. 승태가 일어나자. 승태가 일어나자. 좀 해지. 응? 해지. 나이를 들어보니까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는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지만, 저들은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답답한지 모르고 급한지도 모르고 목마른지도 모르고 소중한지도 몰라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다가갈 때 그들 속에서 함께 보복을 맞추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은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뭐랍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런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15절은 찬양이에요. 찬양. 예. 뭐라고 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문법을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지금도 내가 죄인이고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런 의미의 현재형이 아니라, 이 현재형을 용어를 쓴 말은 나는 그거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해방자이고 박해자이고 그렇게 공격했던 난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져서 은혜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나는 지금 잊지 않고 살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 현재요. 괴수란 말은 우두머리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앞잡이였던 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것을 현재용을 썼는가?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사실을 한시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토대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묶이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이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가슴 터지도록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먼저 일체 뭐 했답니까? 일체 띄워줘 봐요. 일체 16절 한번 띄워줘 봐요. 일체 뭐 했대요? 오래 참으시마. 오래 참으사. 주님은 우리의 지난 귀한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체라는 말은 모든 삶의 발자국들마다 오래 참으셨답니다. 너무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죠?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정말 성질대로 하셨으면은 지금 난 지옥 뗄값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체 오래 참으셔서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다시 말하면 내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핍박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복을 맞추셨다는 거죠. 일체 오래 참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뭐 되게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여기서 본은 뭐 좋은 샘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일체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인가, 그것이 내가 그 증거다, 그 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종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 표현이 뭐냐면 나 봐라, 나 봐라.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했던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일체 오래 참으셨는지 봐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매일같이 부어졌는지 봐라.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긍휼이 내게 부음바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 뜻이 아니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봐라, 이거 본받아라,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각도로, 오늘 낮에도 그랬어요. 복음의 앵글은 넓다고. 복음의 앵글은 넓어요. 예수 믿으면 속이 좁아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속이 넓어져야 돼요. 얼마만큼? 속이 넓어지면 얼마만큼 넓어질까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얼마만큼? 애들보다 못해. 하늘만큼, 땅만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속이 넓어져야 됩니다. 나하고 안 맞다고 이러쿵저러쿵 막 그냥 얼굴 붉은색, 빨간색, 삘근색 막 띄고 그럴 게 아니고 속이 넓어져야 됩니다. 앵글을 넓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우리 한번 선포하듯이 읽고 끝냅시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입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에게 보복을 맞추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들에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옛날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 가장 좋은 복음은요,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나누는 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개떡 같았는데 예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그나마 이렇게 산다? 난 진짜 징그럽게 말도 안 되는 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그나마 됐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될 모습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속을 넓히십시오. 자, 속을 넓히십시오. 옆 사람에게 속 좀 보여줘봐 그래 보세요. 속 좀 보여줘봐. 여러분, 속을 좀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넓히세요. 좀 사람을 다 받아주세요. 술 먹은 사람, 또 어떤 사람 말할까요? 담배 피는 사람. 그 사람 보면 막 경기를 이렇게 다 그래요. 못해 자라가지고 그가 경험 안 한 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지. 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안 그랬으면 하나님 복음 안 줬어 봐. 지가 더 마셨어. 지가 더 마시고 지가 더 피고 다녔어. 그렇지 않아요? 장소연 주사님 솔직히 그래 안 그래? 내가 예수만 아니라 한 말술 먹고 다녔지? 네? 집에 옷도 감춰놓은 거 아니야? 아, 그럼요. 우리 그래요. 저도 말술 마셨어요. 말술. 술을 얼마나 먹었더니 신장로에서 뻗어갖고 이 별리게 가고 그래.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 군대 송별식 한다고 막 먹이는데 그랬던 나였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여서 오래 참아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선교적 교회로 살아갑시다. 쪼잔하게 자꾸 선긋기 하지 말고 칼도 별로 안 드는데 자꾸 칼로 쓸지 말고 좀 넓은 시야, 넓은 통을 가지고 보듬고 받아들이고 좀 괜찮아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그렇게 넓은 선교적 미셔널 처치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